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시면서 6월 6일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 2부 목장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36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공간 안에 있든지 온라인상으로 있든지 감화와 감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위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 나눔 시간에는 최준영 자매님이 행복의 길과 생명의 삶 수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이영석 인도네시아 헤브론 목장, 2부 예배는 사바 인도 필리핀 목장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팀 모임이 오늘 사역팀별로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팀장님들은 팀원들과 함께 사역에 대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온라인으로 있겠고, 사역팀장 모임은 6월 12일 오전 7시에 친교실에서 오늘 사역팀별로 모인 결과를 가지고 교회 일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참고하시고 가정의 달 기념 가족 50감사 응모 이벤트 결과 밴드에 장지현 목사님이 올려놓게 되겠습니다. 보시고 읽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VIP 소통과 초대를 위한 친교 모임을 이미 밴드에 광고 올려진 내용들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밴드 광고를 보시고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인 오늘 첫째 주일부터 대표기도나 간증 시간을 강대상에 올라오시는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 아래 강대상을 간단하게 마련하고 앞에서 기도하도록,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이제 이 시간 최중영 자매님 우리 박수로 청해서 행복의 길과 생명의 삶 은혜 나눔을 듣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영석 목장 최준영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과 행복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 1주차에 배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내용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며 추상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6년 삼공부를 부지런히 했었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배움을 멀리하지 않았는데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것을 머리로, 마음으로, 삶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럴 리가 했습니다. 목사님의 명강의 덕분에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공식처럼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 머리로는 그래야겠지 했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멋진 하나님처럼 안 멋진 이웃을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난 못해, 하기 싫어, 왜 그래야 해? 하며 기쁨이 샘솟아야 할 마음에 고집이 샘솟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저에게 주님께서 행복의 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통을 위한 대화, 열등감, 우울증, 수치심, 성인 아이에 대해 나눔을 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안 멋져. 그런데 나의 잘못만은 아니야. 그리고 난 변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지. 그런데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그리고 넌 변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목장은 새로 심겨졌습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서로 애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미솔 화음을 맞추기 위해
각자 도와 미와 쏘림을 잊지 않으며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6년, 고난을 피해 도망간 1년, 그리고 새로운 6개월, 그동안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냈던 저에게 상처를 받았던 가족, 친구,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못했고 아님 미워했습니다. 저의 상처만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용기를 내어 모두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이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지직되는 건 아마 배터리가 좀 부족한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오랜만에 오시거나 또 처음 오시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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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실 찬송은 331장이고요. 찬양을 하면서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일 목자가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 331장 함께 찬송합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저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매주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감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며 결정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중하여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놓치며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는 관심 없이 살아감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며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아는 것이 없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부담과 생각보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아버지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대화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그것이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게 하셔서 매일을 승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충성되게 섬기는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게 하시고 할 수 있음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강의, 상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돌교회 모든 지체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혹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겹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우리 청장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직하여 돈을 벌고 힘써서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삶을 살려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힘겨운 경우가 많죠. 게다가 이제 직장이 뭐 요즘처럼은 언제 또 구조조정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르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 힘겹고 자녀 양육에 시달리고 부부관계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게다가 부모님까지 양육하는 양육이라 보남도 돌보는 경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도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은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삶을 더하여 지니까 봉사도 하고 목장도 모이고 참 힘에 겨울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성도들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와 힘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면 안타까움과 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을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긍지와 힘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긍지와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처럼 늙어가다가 보면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너무나 살기 싫어질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은 있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없는 환경들 때문에 힘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없지 않고 또 낙심될 일이 끊임없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낙심이 낙심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고 응답되어질 때 간증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뻐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면 우리가 소원이 들어졌을 때에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하면 대개는 제 경험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공한 것 누리느라고, 번 돈 쓰느라고, 자기가 잘된 것 남들에게 뻐기느라고, 그것을 즐기느라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눈에 보고 요구하고 원하는 소원 말고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하거나 참되거나 또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능력이 나타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병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인생도 편안하지를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만나지를 못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읽은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쯤 올라가 보시면 그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방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잘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방으로 죄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압박이 심한 거죠. 또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의 얘기를 하기를 매 맞고 돌로 쳐고 뭐 가두고, 그러니까 하루도 이 바울 사도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편지를 쓰는 것도 감옥에서 쓴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시련, 너무나 엄청난 시련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듯이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고통이 떠나지 않고 이런 시련과 박해들과 거꾸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다.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마땅히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은, 박해를 받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또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얘기인데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 낡아지나 하는 것은 나이가 든다 그런 얘기고, 약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는 낡아 갑니다. 맞습니까? 저를 보시면 아시죠? 젊었을 때 만난 누구에게나 이 늙어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젊게 보인다고 놀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동안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속 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더니 어떤 자매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얼마나 보이냐 그랬더니 한 30대 초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뭡니까? 이 속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이 겉으로 보이는 만져질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영의 사람, 중생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자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속사람이 자라고 왕성해지고 튼튼해지고 온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심오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은 점점 늙어가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 온전해져 가는 성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겉은 늙어가지만 점점 아름다워진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속사람의 아름다워져 가는 모습과 온전해져 가는 모습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한탄합니다. 아이고 늙어가네. 그렇게 한탄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병들든 약해 보이든 아니면 주름이 많든 늙어가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에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중에 그 지혜자의 말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시기는 잠깐입니다. 화려한 젊음의 시기는 잠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아름다운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젊어도 아름답지만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전도서에 말하는 지혜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키는. 그러나 성장은 거쳐도 성숙하고 원만해지는 것은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30대 만난 김보라 목녀님, 저기 우리 김보영 그 동생은 아마 10대 때 만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늙어갑니다. 10대가 20대가 되더니 30대가 되더니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50대가 됩니다. 저도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늙어가고 마침내는 낡아서 없어지고 5장 1절에 보면 텐트와 같은 이 몸이라 그랬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텐트거든요. 이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다면 이 없어지는 그 사람에게 너무 돈 쓰고 마음 쓰고 가꾸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다면 이거 아무리 가꾸어도 시간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병든 거야 고쳐야 하겠지만은 이걸 가꾸어서 멋져져 보려고 자꾸 어디 뭐 성형외과 찾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렇게 안 해도 속을 가꾸면 겉은 예쁘지 않은데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겉은 젊거나 아주 우람하거나 멋있는 남자가 아닌데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으로 속사람이
광채가 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자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성화를 보면 이콘이라 그러죠. 이 특별히 동방정교회에서 성화로 성도들이 신앙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후광을 달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후광은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림은 얼굴은 그려놨는데 그 마음이 어떤가, 그 후광으로 밝음을, 빛남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빛나는 여러분의 인격,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나 할 때에 현실의 고난을 가볍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여졌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랬습니다. 가볍다, 일시적이다 하는 것은 비교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의 반대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의 반대는 비교했을 때 무거운 것입니다. 큰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 좋은 목자나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일찍 죽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바울의 예가 되겠죠.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겪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영원한 나라의 크나큰 영광에 비해 보면 이건 아주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크나큰 영원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건 잠시다, 이건 가볍다, 비교 안 된다, 그저 솜털 같은 것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여겼다면 우리가 겪는 일들은 참으로 무시해도 좋은 것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그걸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너무나 우리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눈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크나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속에 크나큰 영광과 그 영원함이 자리를 잡으니까 일시적인 것, 세상에서 지나갈 일들, 없어질 것들, 있다가 사라질 것들은 그냥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을 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크나큰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비참해지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정확하게 봅니다. 가벼운 문제를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진리를 보고 참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참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나니까 그 시선에서 세상 일을 보는 것은 진리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에 이르는 지금의 이 과정이 또한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이 똑바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 관점이 생기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나큰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완전한 행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 크나큰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추구했던, 바라고 원했던,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께 면류관을 올려드리며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간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힘은 그 영원한 크나큰 영광을 미리 앞당겨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바울처럼 아니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얻을 것 못 얻고, 내가 겪었던 수많은 그러한 내상들과 외상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갚아주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내가 갚지 말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크나큰 영원한 영광에 쓰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원수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지옥불에 던져주시고 그렇게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밀려나고 쫓겨나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던, 정직하게 살려고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현재 일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힘이자 저의 힘이자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셔서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이 가운데는 1년, 2년, 1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사업을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실패하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 원망이 들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우리의 눈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없다면 못 만났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방송으로 보든지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는 시련이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사람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 인생이 편안해진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편안해지면 희희낙낙 찬송도 부르는 둥 마는 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려진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의 경우도 저도 꽤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그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가셨음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고난 당한 뒤에 더 훌륭해졌습니다. 훌륭해진 게 그 모양이라 하면 할 말이 없죠. 저 나름은 그렇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때로 달라고 해도 안 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나를 더 좋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현실적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이 좋아지면 좋아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가져도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데도 내 것이 안 됩니다. 차를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데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도 왜 실망을 안 합니까? 그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보다도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온 힘을 쏟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악마적인 것이 광고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모르게 여러분이 광고에 종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광고쟁이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아주 우리나라의 유수한 광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광고는 너무나 악마적입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바꿔야 돼. 사야 돼. 분명히 냉장고 있는데 저걸로 바꿔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조금 있으면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몇 번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에 요리 도구는 얼마나 많은지. 고기 굽는 것만 해도 우리 집에도 한 4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의 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쉽게 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절하면 네게 주겠다. 보면 갖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귀가 보게 했습니다. 보았더니 뭐 본 것이 죄는 아닌데 먹으려고 보게 했습니다. 먹을 마음을 주었습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바라보의 법칙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성도들 앞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박람회처럼 펼쳐놓으면 그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넓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소비 욕구가 소유 욕구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유심히 바라보는 것, 이건 슬쩍 지나가는 바라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할 때 이 바라보면 아주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고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느새 그 강고에 있던 물건이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제가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 부대에 경계 부대에 있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어떤 사물을 쳐다볼 때 뚫어지게 밤에 쳐다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뚫어지게 뭔가 이상해, 기미가 이상해.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사람처럼 보이거나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원래는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야간에 오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소리 지르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총을 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이용하라는 것이 주변시입니다. 눈동자를 다른 데로 돌려보는 것이죠. 저쪽을 쳐다보면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면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뭔가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것이 나에게 전부 다가오고 좋은 것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눈을 돌려 다른 영원한 것을 보면 여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게 짐인가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느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가져도 괜찮아. 남처럼 없어도 괜찮아. 호화롭지 않아도 괜찮아. 남처럼 재물이 없어도 좋아. 왜? 나는 산돌교회 교인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이야. 그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런 긍지가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에게는 있어야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배당에 화면 앞에 있는 분들은 언제 끝나나 이러고 계실 텐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삶이 바뀐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절망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중충하게 그냥 부럽네 하면서 침 흘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마음만큼 얘기할 수 있고 아무 말 안 해도 서로 반갑고 만나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즐거운 관계성 속에 내가 있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이나 여러분이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 우정의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 이런 것들은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하셔야 합니다. 돈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여러분 봄에 이제 꽃이 피는 시절이 지났습니다만 봄꽃을 보면서 부활의 한 모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저 꽃이 부활의 시범을 보이는구나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 경험이나 내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되는 힘이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부르실 찬송은 391장이고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장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숨기시고 그 손으로 4절만 부릅시다. 주 예수님 그 구원의 은총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준영자매도 아까 간증할 때에 사랑의 공동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개인 입장 4절입니다. 단체 입장 환영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불어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낡아지는 것에서 낙심치 않고 힘을 얻는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현실적인 것이 잠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볍게 이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는 생각이 있습니까?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큰 영광 중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낙심하며 살지 않는 힘을 얻고 언제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희망의 관계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바라보며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거나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하고 교만도 하고 또한 우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지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속사람을 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감사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돈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데 쓸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서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나의 고단한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정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정의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벌려고 아둥바둥 애쓰다가 인생이 낡아짐과 함께 돈도 낡아지고 또한 우리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돈으로 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진리의 길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